하나님의 빵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강론하신 부분을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6장 46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저희 6장 46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6장 46절입니다. 육 장 46절을 보면요.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을 그분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분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광 가운데 계시죠. 또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속성으로 따지자면 몸과 혼과 영이라고 되어 있는 그 인간의 삼중적인 그 속성에 비해서 봤을 때도 그분은 혼에 해당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도 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혼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통해서 바로 그 혼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예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 몸을 통해 우리가 혼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 것인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가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뵌 적이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뵀던 분은 주의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현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라 하셨고, 또 내 손을 거두면 네가 내 뒷부분을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러니까 구약의 주의 천사조차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고 계신 그분조차도 사람이 보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주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 곧 하나님의 현현이셨던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뒷모습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어지는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47절에서 48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강조라고 한다면요,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면 그게 강조법입니다. 그 말에 있어서요. 그래서 왜 영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는 소문자, 대문자가 있기 때문에 대문자로 쓰면 강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반복하면 강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한 겁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단순하게 결론을 맺으셨죠.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던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요, 또 그분의 말씀을 믿던지 안 믿던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들을 믿던지 안 믿던지, 누군가를 믿는다고 말한다면요, 1차적으로 그 사람이 한 말을 믿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한 말들을 믿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믿던지 안 믿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선택지가 그 둘 중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들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빵이시라고 자신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는 것은요, 뭐냐니까 생명의 빵을 내가 영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8절에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68절을 잠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주님 자신이 그 영생의 말씀 자체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도 영생의 말씀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인 분이니까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들도 영생의 말씀들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감을 이렇게 내보이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우리나라에 사이비 교주들 많지 않습니까? 사기꾼들 많죠? 미혹하는 마귀 들린 자들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자들 중에 한 분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미혹하는 사기꾼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한 겁니다. 사기꾼이다. 예수님한테 사기꾼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기꾼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위선적인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한 모든 말들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안상홍, 한학자, 문선명, 정명석, 장길자, 유튜브에 떠도는 자칭 재림주들,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좌번호 딱 걸어놓고 거기다가 돈 보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칭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경고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3절 26절에서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 위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요. 믿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올 때 다 알았나요?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하셨냐니까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때 문자 그대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주님의 큰 영광으로 하늘을 가르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것이라 그랬는데 모든 눈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면을요. 지상에 있는 그 장면을 모든 눈이 다 본다 그랬습니다. 이만희가 올 때 그렇게 됐나요? 안상홍이 올 때 그렇게 됐나요? 장길자가 올 때 그렇게 됐나요? 문선명, 한학자가 올 때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요, 오신 적이 없습니다, 아직. 다시 오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속이는 자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누가 속아 넘어가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다시 하늘로부터 하늘을 가르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그거 비유야.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쫓아가는 겁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에서 51절을 보면 너희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시죠? 우리 조상들은 만나 먹은 적 없습니다. 네. 유대인들의 조상들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이 있죠. 유대인 조상들이. 그 조상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육체적으로 살아 있었다는 것인가? 아니죠. 다 죽었습니다. 유대인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죽은 것입니다.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는데 죽었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의 음식하면 되게 뭔가 신비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무슨 이런 어떤 그 신비한 온천수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뭐 그런데 가가지고 뭐 목욕하면 낫는다, 무슨 이 물을 마시면 무슨 생명수처럼 무슨 산다, 건강에 좋다, 그런 말 하는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천사들의 음식을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람이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먹었는데 죽었답니다. 육체적으로 영원히 못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먹는 것을 통해서요,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봐도요. 육체적으로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 그 예수님 자신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먹는다는 말씀이 뭐냐니까 4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생명의 빵에 관한 강론을 시작하시면서 믿는다라는 것으로 계속 그 비유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35절에서부터 그 빵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미 믿는 것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것을 처음에 이제 문맥적으로 정의하고 시작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살아있나요? 아니죠. 죽었습니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는요, 주님의 지금 이 말씀도요, 육신적인 생명의 연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70, 80의 그 생명의 연수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베드로는 지금 잠시 잠든 겁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잠든 겁니다. 이 영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는 사는 것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영원의 관점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영적인 관점에서의 그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고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못에 던져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불못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언젠가 우리 육체적으로도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33세 반의 그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인류를 바라본다고 한다면요, 이 인류의 모든 날들이 얼마밖에 안 되는 것이냐면 7날입니다. 7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이 7,000년의 기간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7일입니다. 7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몸은 잠깐 잠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많아봐야 이틀 정도입니다. 이틀 정도 잠들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그 1,000년을 하루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40년간 이렇게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뭐 7년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7년의 기간 동안을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예표적으로 자주 쓰시는 숫자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1000년을 24시간으로 비율로 놓고 봤을 때 그것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40년 하면요, 딱 1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그 시간도요, 딱 10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주님께는 하루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7년 하면 얼마냐니까 15분인가? 그럴 겁니다. 10분인가? 15분인가? 그럴 겁니다. 이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채찍에 맞으셨죠. 그러면서 자신의 몸이 찢겨 나가셨습니다. 그분의 몸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의 찢겨진 몸에 각자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의 일부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이 다 분리된 지체들 아닙니까? 그 찢어진 그 살에 다 각각이 참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음 요한복음 9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에서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2절에서 54절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심하게 말씀하셨죠.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 영적인 비유를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5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의 살을 먹으라 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님의 말씀들을 믿을 믿음이 없고 그저 자기들의 배를 채워줄 빵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셔도요, 계속 그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처음부터. 그런데 자기들이 관심 있는 게 빵이니까, 입에 들어가는 빵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관심이 딴 데 있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거슬러서 실제적으로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는데 그런 것인가? 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데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마음의 문제가 있는 자들을요,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 돌들을요, 놓으신다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해버리신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그분이 귀중하고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오죠?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전투에서 쓰러지게 하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셨거든요. 어떻게 하자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아합 왕을 속이겠다고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라고 내가 그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미혹하는 영을요 도구로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심판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심판 기준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선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회색 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기준 라인에요. 이렇게 걸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이걸 갈라쳐서요. 정확하게 갈라쳐서 드러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심판으로 나아가게 하셔야 되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영생을 얻게 하셔야 되고, 그것을 나누시기 위해서 미혹의 영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사랑이시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말을 계속해도요,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이 쉬운 말씀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아이점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53절, 54절처럼 더 나아가 버리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 카톨릭도 넘어져 버렸고요. 유대인들도 넘어져 버렸습니다. 또 일부 개신교인들도 넘어져 버립니다. 왜 카톨릭이요? 그 성체라 그러죠? 빵을 이렇게 미사 때에 떼가지고 이렇게 신부가 나눠주면 그걸 먹는데, 왜 그걸 먹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52절에서 54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겠냐? 진짜 먹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냐?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를 모르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자신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굳게 믿어버린 겁니다. 53절에서 먹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이제 살을 먹지 않고, 여기서 먹는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뭐냐면은 파고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파고. 근데 54절에 뭐냐면은 54절에도 보시면은 내 살을 먹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는 파고가 아니라 또 트로고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고가 있고 트로고가 있는 거죠. 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니까 파고는 그냥 먹는다라는 말이고요. 트로고라는 그 54절에 쓰여 있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니까 질겅질겅 잘근잘근 씹어먹다라는 의미가 트로고입니다. 우적우적 먹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더 걸려 넘어져 버린 겁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로 그 의미를 하신 게 아니겠냐. 이렇게 진짜 막 그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해를 잘못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한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자기들이 초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69절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호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69절에 보면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뭐라 그랬냐니까 확신하나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먹는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확신하다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잘근잘근 우적우적 씹어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었고 예수님의 입에 있는 영생의 말씀들을 믿는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주님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호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방법입니다. 이 성체 성사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다음 구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절에서 59절을 읽어보면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이런 일들은 주께서 카퍼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음료까지 추가하십니다. 주님의 피를 말씀하는 것인데 먹는 것이 믿는 것의 의미듯이 마시는 것도 믿는 것의 의미로 그대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뭐라 말씀하셨냐니까요. 로마서 3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죄들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되실 것이다.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6장 문맥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그것은 총 3가지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3가지가 등장합니다. 뭐냐니까 이 6장의 요한복음 6장 문맥에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영생의 말씀들을 믿는 거, 그리고 3번째로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믿는 것. 이 3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그 3가지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셋 중에 자기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뭐 하나만 배웠다. 잘 못 들어가지고 하나만 알게 됐다. 라고 하더라도요. 다른 그걸 믿은 사람한테는 이 나머지 이 2가지도 이야기해줘도요. 믿는다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흘려주신 피의 효력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상태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빵을 먹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기를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설령 잠시 베드로처럼 잠들어서 무덤에 누이게 된다 할지라도 54절처럼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약속입니다. 다음 구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절을 보면요.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니라. 정말 그럴 법하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파격적인 말입니다. 율법적인 가르침, 그 아래의 사회적 분위기, 문화,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유대인 입장에서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예전에 그 제사 드리던 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유교 시절에? 거기에서 그때 사람들한테 그 조상 제사 다 거짓말이라고, 그 조상한테 제사 안 지도 된다고 그런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 유교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피를 마신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또 인육을 먹는 것은 금지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자꾸만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들, 이것을 주님께서 성경적인 진리를 말하는 그 영적인 말씀들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 사사롭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비교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사사롭게 풀면 안 되고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이 의미하는 게 뭐냐? 먹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마시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것을 이 문맥 가운데서 찾던지 아니면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비교해서 찾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교주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누구냐니까 안상홍이랑 이만희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정명석. 우리나라 목사들 사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제자들,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 에스겔 말씀도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먹었습니다. 그걸 읽어봤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이 말씀들을. 그런데 그걸 기억을 못한 겁니다. 그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를 읽어보거나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완전히 처음 듣는 말로 여겨지고 파격적인 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자 어떻게 됐냐니까 표정이 아주 뚱해진 겁니다. 삐져버린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지식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언제까지나 그냥 그 자리에 배우지 못한 그 상태에다가 놓고 계속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진도 나가야 될 부분을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나가십니다. 기다려줄 만큼, 참을 만큼 참아주시면 이제 그냥 나가시는 겁니다. 못 쫓아가면 이제 도태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주님한테 삐진다고.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죠. 많은 시간 동안 성실하게 성경을 공부해야 할 것을, 그 기회들을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보고 알았겠습니까? 표적들을 많이 봤습니까? 그분의 말씀들을 들었습니까? 여기 있던 제자들도. 그런데 자기가 하지 않아놓고 듣는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이 자기들을 다 대우해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여겨버리고 실족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모든 처사는 옳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유대인 제자들, 믿음 없는 제자들을 털어버리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공부할 기회도 주시고 시간도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에서 6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눈빛만 보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신 겁니다. 이들에게 62절에서 이제 승천에 대해서 내비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많은 걸 알려주고 싶으신데 아직 믿음의 수준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원래 있던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으로부터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단계적으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단계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때가 안 된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들을 막 부과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63절에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육의 무익함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들의 오류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잘 이해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한 것이 지금 먹는 빵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먹는 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걸 알려주시려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육의 무익함을 말씀하신 거죠.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뒤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육이라고 하는 것,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물질 세계들이 다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만나를 먹었다 하더라도 그 육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남는 것은 영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영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들을 믿는다면 사는 것입니다. 64절에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그랬죠?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의 무리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섞여 들어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는 척하면서 무리 가운데 섞여 들어와 있는 거. 주님께서는 그거 인정을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에서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 모아서 무슨 행사한다라고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도 안 전하고 사람들 많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랑하죠?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렇지만 그것이요, 주님께서는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겁니다. 되게 안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제자들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제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있었죠? 믿지 않는 상태에서 심지어 사역을 한다 그러고 왕국복음 전하러 다닐 수 있다라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다음 믿는 척한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들은 말씀들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에게 적용하는 것까지 그게 가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용된 사실을 믿는 거죠. 아,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믿는 거구나. 나는 그 말씀들을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말입니다. 너희들한테 믿어라. 지금 그거 말고 내가 믿는다. 그게 영생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든지요, 이렇게 표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표리부동할 수 있습니다. 죽으실 때 찢긴 살과 피,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믿을 수 있고요. 주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와 뭔 상관이냐?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죄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점.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 않다라면 주님의 말씀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이번에 그 부산의 포도원 교회인가요? 5천 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 그 고신교단의 무슨 목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김문훈이라고 하는 그 총회장, 부산의 고신교단의 부총회장인데, 부총회장인데, 교단 회장의 저걸로 후보로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뭐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이렇게 보니까는 그 교역자들한테 욕설을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망언과 폭언들을 막 내뱉은 거를 이제 막 녹취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통로를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그 에베소서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럽고 추잡한 말들을 벗어버려.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벗어버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말을 설교를 하면서 그 자신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지식적으로 전달을 하는데 자기한테는 적용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적용을 하라고. 네,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